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더 따라. 이것을 내가 믿냐. 요한복음 11장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집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베다니에 사는 어떤 병자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VIP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는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를 먼저 기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서 종종 이렇게 쉬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 오시면은 청성껏 음식을 대접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했던, 섬기는 걸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은 뭐 마르다, 또 뭐 마리아, 뭐 나사로 할 거 없이 전부 다 잘 믿고 잘 섬기는 아주 믿음의 모델적인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가 병들어 가지고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급합니다.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시니까 너무 늦게 오시는 것 때문에 나사로는 죽고 상황은 종료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나흘이라. 예루살렘은 가깝고 이 베다니 마을이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렇게 막 위로하러 와 있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곧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왜 집에 앉아 있어요? 시험 든 거죠. 예수님 빨리 오라고 좀 소식 보내는데 예수님 오지 않아 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들었는데 나는 안 나가. 그리고 마르다만 나갔습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면은 감사를 이렇게 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리아처럼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상황 종료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다는 소식 듣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 안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죠.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는
아주 그냥 믿음 좋은 사람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냥 곧바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아멘 못합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살 거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게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일으킴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일어나나 뭐 일으킴을 받으나 뭐 다 그 말이 그 말이죠. 아닙니다. 이 두 개의 말이 틀린 겁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동사고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건 수동사인 겁니다. 어떻게 자동사와 수동사가 똑같아요? 뭐 갑자기 막 영어 문법 하듯이 자동사 수동사니까 어쨌든 그 일어난다는 것은 자동사고요.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은 수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일으킴을 받은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신 사건, 그게 부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이거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겠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그럼 어떤 우리가 효과가 우리가 발생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홍보 효과를 단순 홍보하는 거거나 혹은 가르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는데 오늘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따라 내가 곧 부활이다. 따라 내가 곧 부활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거 믿느냐고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라비가 산다는 말씀인데 마지막 날 살아주는 말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이거 믿느냐 그렇게 예수님의 묻는 말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르다같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만나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믿음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끔 믿음 생활하면서 난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믿음을 이게 올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나오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날 때 무슨 믿음 있는 줄 아세요? 믿음 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달라고 그러는데도 쌀쌀맞게 못 줘! 그리고 안 줘!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한참 대화를 하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믿음이 올라가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복음을 전하 들어가는 여자가 됐다.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래 오늘 내 오라비가 살리라는 이 말씀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시오 생명이 되신다는 것 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야 너는 내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이렇게 드는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이 뭐냐면 따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고 할만하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못하는 걸 내가 아주 똘똘해요. 못하면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한다고 그냥 무조건 맹신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런 사람들 뭐라 하는지 다음에 하자. 하나님도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다고 그러시고 다음에 얘기하자.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들어보고가 아니라 듣겠습니다. 이래야 돼요. 사무엘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내용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또 잘 나오는데 하나님 또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한 3번 가니까 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나 보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내가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험을 하신 거냐? 순종 시험을 하신 거죠. 아들 이삭이라도 내게 바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보셨는데 그 하나님이 흔들어 보시는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시험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지도 흔들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부활 신앙으로도 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리는 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 부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곧 부활이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아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죽어도 다시 산다. 저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말씀에 굉장히 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걸 믿느냐고 물으신 후에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부활인 걸 우리가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만 늦게 오셔서 상황 종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고 또 시험 들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끝입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의 생명이 죽어서 끝나는 것도 있지만 야 이거는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죽은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의 사업이 이건 뭐 사업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다 죽은 사업.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은 못 살려도 우리 하나님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사업이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서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꼭 죽어야만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면요. 죽어도. 예?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칼 들고 내려옵니다. 아직은 생명이 붙어 살아있지만 그거 어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야곱 곧 죽을 인생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 형이 칼 들고 내려온다는데 그것도 군사를 이끌고. 근데 야곱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예? 야곱이 아침에 다리를 쩔뚝쩔뚝 걸지만 그 성경이 아주 참 묘하게 묘사하고요. 푸니엘의 아침 해가 떴더라. 부활의 아침이 왔더라. 그래 오늘 우리는 그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 보세요. 죽은 사람 붙들고 살려보겠다고 씨름하는 의사 봤습니까? 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이라 할지라도 사람 죽으면 신천 덮어놓고 사망 선고하고 나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의사의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만날 때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뭡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안다. 예수님께서 이 말 들으시고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잖아요. 내 오라비가 살리라. 마르다는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살린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르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는 걸 보고 상황 끝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치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러고 예수님 모시고 어렵게 가고 있는데 글쎄 그냥 새치기 하는 그 열대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때문에 가다가 예수님 서가지고 그거 상황을 이렇게 수습하고 있는데 집에서 사람이 온 겁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뭐 예수님 번거롭게 오실 거 없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다고 하는 뜻인데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린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훌륭한 점은 뭐 믿음으로 산 것도 있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들 이삭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으로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도 어떻게 아들 이삭을 도로 살렸습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려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함과 하신과 같으니 그를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죽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이게 부정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니까 그 후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사람은 다 죽는 거지만 우리가 부정하든 긍정하든 사람은 죽는 거지만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따라 영원히 안 죽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걸 믿느냐고 물어보신 후에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믿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부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므로 이제 맛보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맛보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우리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해도 죽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일으킴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가지고 다 우리가 그 영생을 얻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옥인 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영생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를 들면 좀 이렇게 바꿔 탈 수 있냐? 안 된다는 겁니다. 살아서 믿어야
영생을 맛보며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우리 천국 가서 사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믿으면 정말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끝이 없는 지옥에서. 여러분 지옥에 갔는데 한 1만 년만 버티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요, 그게 지옥이 아닌 거예요. 1만 년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안 죽는데 버티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천국 간다면요.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 그렇게 써놨다잖아요. 이 문을 들어가는 자는 영원히 소망을 버려라. 지옥이 뭐냐?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면서 예수님 믿어야 되냐, 안 믿어야 되냐, 믿을까 말까 이런 거, 여기서는 그렇죠.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선택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 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믿고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는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 부활, 내 부활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게 해서 죽어가는 내 심령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는 내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